오늘부터 8회에 걸쳐서 할 내용은 여기 있죠. 삶의 주제들로 접근하는 철학 이래가지고 철학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에 대해서 좀 뭐랄까 좀 깊이 있게 크면 좀 너무 그렇고요. 신경 써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예, 우리 사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뜨거운 관심을 갖고서 이렇게 인문학 강의 이런 데 열심히 참여하시고 하는 건데, 사실은, 단 한 번 주어진 게 인생이잖아요. 물론 단 한 번 주어졌다 하니까 뭐 짧은 것 같지만 사실은 좀 길죠. 뭐 수십 년 되고 뭐 이러니까요. 그런데 벌써 세월이 많이 흘러버려가지고, 대충 여기서 그냥 눈짐작으로 하니까 평균 여러분들의 연령이 한 47세쯤 되는 것 같습니다. 잘못 잡았나요? 너무 많이 잡았나? 예. 그러니까 벌써 뭐 그렇다 치고요. 47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또.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될지 뭐 요새 뭐 100세 시대 운동해서 황당한 이야기 했었는데, 예. 너무 오래 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살기 바랍니다. 예, 너무 오래 살 거다 생각하면은 오래 사는 거 준비한다고 그러니까 열심히 막 운동하고 한다고 시간 다 보내잖아요. 오늘 강의가 좀 안 되려고 그러는지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앞으로 한 10년밖에 살 날이 안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한 30년 살 날이 남았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너무 아끼 쌓지 말고 팍팍 인생을 쓰기 바랍니다. 오늘 그 첫 시간에 하려고 하는 제목은 여러분들이 다 강의록을 가지고 계신데 자아와 현실의 관계라고 해놨습니다만은 이 자아라는 말을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썩 좋아하지는 않는데 철학이라 그러면은 마치 자아 성찰 또는 무슨 자아 발견 뭐 그다음에 어떤 자아 관리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좀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어서 할 수 없이 자아라는 말을 씁니다만은 제가 이번 강의를 통해서는 이 자아라는 개념을 좀 생각을 좀 여러분들이 좀 넘어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그 결론이 그렇게 아마 갈 겁니다. 제일 먼저 이제 오늘은 철학 시작에서부터 하려고 합니다. 말하자면 철학 입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문 그러면은 좀 쉽다고 생각하기 좀 쉽습니다만은 사실은 입문이 좀 어렵긴 해요. 입문이 좀 어렵긴 합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생각할 것은 뭐냐니까 요게 지금 제목이 있습니다만은 보통 흔히 하는 말로 나는 누구인가 그는 이런 걸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그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나는 누구인가 이 물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물음은 좀 이상합니다. 너 누구냐 이건 자연스러운데요. 그렇잖아요. 뭐 너 학교 어디 다니니 라든지 뭐 또는 뭐 직장이 어떻게 됩니까 라든지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넌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것은 참 자연스러운 일이고 일상적으로 많이 우리가 사실은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냐 이건 좀 이상한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나는 누구인가라고 이렇게 하는 물음은 자기가 자기에게 던지는 물음이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자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좀 이상하니까. 왜냐하면 약간 좀 표현을 뭐 하긴 뭐한데 좀 이런 거 같잖아요. 나는 누군가. 또는 나는 무엇인가. 남들이 나에게 넌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할 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디 사느냐부터 해가지고 몇 살이냐 보기는 꼭 여자 같은데 너 혹시 남자 아니냐 뭐 이렇게 물어보면 나 여자 맞아 기사고 한다든지 말이죠. 나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 뭐 아파트 몇 평짜리 살고 뭐라든지 전세인데 뭐 전세금이 얼마다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 전세금 뭐 구한다고 은행에 융자까지 받았다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도 막 이렇게 애달프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이혼을 했다든지 뭐 곧 재혼하려고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특히 뭐 술 좀 먹고 나면 그런 이야기를 좀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인생이 좀 고달프다라든지 또는 재미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나에게 너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 이렇게 물을 때에는 뭔가 내가 여러모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인데 대충 보면은 그 이야기 내용들을 보면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 조금 이 말씀드리면 뭐한데요? 취급되는가 라고 하는 쪽으로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또는 뭐 성별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또는 뭐 학력 혹은 학벌 또는 뭐 재산 정도 혹은 뭐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뭐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눈빛, 표정 이런 것들이 말투 심지어 이런 것들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뭐냐니까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떻게 취급되는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거에 관련된 내용은 내가 상당히 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 속에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나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그 인간만 안 만났더라면 내가 지금 이런 식으로 안 살 건데 라든지 뭐 그죠? 부모님을 잘 만났더라면 나도 이재용 씨처럼 약인즉슨 뭐냐니까 지금 우리가 삶을 쭉 이렇게 내가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처지에 있는가 등등을 해보면요. 어쩌다가 보니까 부모를 어떻게 만나다 보니까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부모를 어떻게 만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살게 되고 등등 해가지고서 내가 무엇이다 누구다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게 막 결정되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회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사회적 조건이 있는데 이건 가만히 보면 좀 그렇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어떤 우연이 어떻게 생겨난 것 같습니다. 우연적인 어떤 조건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보면은 이 우연적인 조건 여기에 너무 막 신경을 쓰다 보니까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더 낮게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내 인격이 충분히 더 잘 보장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실은 그게 대단히 중요한 대목인데 그것 말고 이제 그거는 뭐라 했습니까? 남이 나한테 너 누구냐 할 때에 이런 걸 주로 이야기해 주면 된다 했죠. 그런데 나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때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몇 살이고 뭐 이런 건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내가 또 새삼스럽게 내가 나한테 물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전혀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을 때는 이런 사회적인 이런 어떤 입장에서 내가 어떻다는 걸 그걸 묻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철학에서 나는 누구냐라고 이런 식으로 물음을 던진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방식인 겁니다. 뭐냐 하니까 이럴 때 이제 근본적 이런 말을 쓰는 겁니다. 근본적인 어떤 조건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 대답이 과연 뭐가 나올지 참 궁금하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누구이건 상관없이 반드시 거치지 않으면 또는 준수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필연적인 조건 같은 걸 갖다가 먼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니까 여러분들 나는 누구인가 그런데 나라고 하는 놈이 자꾸 나를 따라다니죠. 그렇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스스로를 한 번도 못 벗어나잖아요. 자꾸만 여러분 내가 나를 자꾸 따라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놈은 도대체가 나를 떠나지도 않고 계속 붙어 다녀요. 이걸 일컬어서 필연적인 동행이라고 해봅시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내가 나를 한 번도 벗어나지 못하고 늘 붙어 다녀요. 내가 나를. 필연적인 동행입니다. 내가 나를 갖다가 늘 따라다니는데 그는 나를 따라다니는 나가 그야말로 좀 그럴듯하고 멋있고 막 이러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때로는 뭐 이렇게 귀찮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울이다, 권태다, 뭐 이런 게 좀 심해지면 절망이다, 자꾸 이런 쪽으로 더 가기도 하고 불행이다, 개사다가 말이죠. 이런 어떤 나가 자꾸만 붙어 다니면 이게 참 골치 아픕니다. 아무튼 어떤 종류의 나이든지 간에 내가 필연적으로 나를 갖다가 붙어 다닌다 이겁니다. 그래서 필연적인 동행이라고 해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내가 생겨나긴 생겨났는데요. 여러분들 참 철학의 아이가 때로는 좀 잔인한 것 같았어요. 꼭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까? 내 자신이 꼭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우주가 생길 때부터 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장구한 세월을 두고서 내가 이렇게 생겨났느냐 이겁니다. 엄마한테서 태어났느냐 이겁니다.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어쩌다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살다 보니까 꼭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누구든지 간에 위인이든 노숙자든 뭐 하여간 하찮은 어떤 뭐 이렇게 아주 뭐 그런 사람이든 간에 말이죠. 어쩌다가 보니까 태어난 겁니다. 물론 대한민국에는 모였다면 반쯤이 기독교인인데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내가 태어났다 이랍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태어났을 때는 내가 절대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태어난 거죠. 하나님의 그 섭리에서 태어난 거니까요. 그러나 철학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거 뭐 책임지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이렇게 태어나신 겁니다. 이렇게 내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확신을 할 수가 없고 그걸 내가 뭐 이렇게 누구에게나 이렇게 정당하다고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못합니다. 철학자들은 자기가 가능한 한 책임질 수 없는 말을 안 하려고 합니다. 목사들은 가능한 한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려고 그러고요. 거기에서 철학과 종교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말은 뭐로 들어갑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는 겁니다. 신앙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 같으면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으면 신앙할 필요가 없죠. 믿을 필요가 없죠. 그냥 원래 그런 거니까요. 그 철학은 좀 다릅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걸 갖다가 철학하는 입장에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인간에 태어났다라고 할 때 우연히 태어난 겁니다. 그야말로 어쩌다가 보니까 우연히 엄마 아버지가 하필이면 그때 그날 밤 그때에 사랑을 하는 바람에 이불 밑에서 물론 이불 차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하다 보니까 내가 태어난 겁니다. 그 다음날 했으면 내가 안 태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뭐죠? 아버지 정자가 막 딴 걸로 바뀌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하루만 지나도. 그러면 우리가 안 태어나는 거죠. 또 더군다나 뭐 한 1억 마리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엄마 자궁 속으로 막 이렇게 들어가고 헤엄치고 가다가 말이죠. 어쩌다가 딴 놈이 1등 해버리면 어쩌다가 보니까 그 놈이 1등을 해가지고 1억 마리 중에서 1등을 해가지고 그게 우리가 다 태어난 겁니다. 그때 그 놈이 1등 안 했더라면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러니까 뭐냐 하니까 어찌 보면 또 엄청난 우주적인 섭리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약간 들긴 해요. 워낙 신비하니까. 그렇지만 조금은 냉정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것은 우연히 태어난 겁니다. 우연히 태어났지만 태어난 그 나가 끝까지 나를 떠나지 않고 붙어 다녀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죠. 필연적인 소멸.
우연한 발생에다가 이제 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 인간이 나라고 하는 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연히 발생해 가지고 필연적으로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생겨난 거는 뭡니까? 반드시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연한 탄생과 필연적인 소멸, 즉 우연한 발생과 필연적인 소멸, 이것이 아주 근본적인 조건에다가 아까 하나 더 처음에 말한 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발생과 소멸 사이에 나라고 하는 놈이 나를 전혀 떠나지 않고 늘 붙어 다닌다 이 말이죠. 붙어 다니니까 좋을 때도 있고 이렇게 아주 귀찮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럴 때에 이런 조건들은 사회적인 어떤 뭐 조건이 아니고 먼저 인간이면 누구나 버티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겪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생겨난 데다가 필연적으로 또 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연히 생겨난 데 탄생을 한 데다가 필연적으로 소멸하게 되어 있다. 이게 인생이다. 이게 인생이고 이게 난데 이놈은 나를 떠나지 않고 늘 붙어 다니더라 이렇게 됩니다. 이 구도에서 보자면 인생이라고 하는 게 너무 허망한 것 같아요. 결국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로 끝나버릴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그래서 많은 인간들이 허무캐샀고 막 이런 겁니다. 니힐리즘 캐샀고요. 예. 니힐리즘은 뭡니까? 이점 그런 거 있죠. 이점 하면 이것이 모든 일들의 중심이 되고 척도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본주의 그러면 그럼 뭡니까? 자본이 모든 일들의 중심이 되고 척도가 된다고 주장한다든지 그런 제도라든지 이러면 자본주의가 되는 겁니다. 허무주의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허무주의. 이러면 인생에 있어서 중심이자 척도는 뭡니까? 허무다 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입니다만은 여러분들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 이른바 그리스 비극 하는 거 아시죠? 고대 그리스 비극이 있는데 여러 비극 시인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역사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는 비극 시인 3명이 있죠. 아이스킬로스가 있고 소포클레스가 있고 에우리피데스가 있습니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로 제가 나이가 올해 딱 한갑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환갑 먹은 인간도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에우리피데스 이런 이름을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젊은 양반들은 더 알아야 된다, 알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소포클레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소포클레스가 쓴 유명한 비극이 바로 오이디푸스 대왕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콜로누스의 오이디푸스라 그런 게 있습니다. 오이디푸스는 여러분 잘 아시죠? 아버지를 죽이고 뭡니까? 엄마하고 관계를 해가지고 아들 둘, 딸 둘을 낳은 인간이 오이디푸스입니다.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이게 있기 때문에 워낙 유명하죠. 근데 이 오이디푸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실 때문에 자기가 왕노릇하던 자기 고국이자 왕노릇하던 테베크는 이른바 그리스 말로는 테바이크인데 테바이라고 하는 이제 도시국가가 완전히 저주를 받아가 역병에 처해 있으니까 나중에 알아보니까 신탁을 알아보니까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하고 결혼한 놈이 그런 나쁜 놈 때문에 이 저주가 내렸다 이러는데 결국은 자기가 장본인이 있다는 게 밝혀지고 그래서 테바에 쫓겨나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 그 엄마이자 부인은 목매달아 자살하고요.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으로 쫓아 들어갔더니 진짜 목매달아가 대롱대롱 매달려가 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지고서 그 비녀 있죠. 엄마이자 아내인 비녀를 뽑아가지고서 자기 두 눈을 찔러버립니다. 눈 번연히 뜨고 내가 도대체가 내가 누구인가를 전혀 알지도 못한 채 살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함부로 물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알고 나면 막 눈 찌르고 싶은 생각이 막 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갖고 맹인이 됐어요. 맹인이 돼가지고
자기 둘째 딸 이스메네하고 같이 이스메네가 자기 대신 지팡이 역할 내지는 눈 역할을 해가면서 둘째 딸이 자기 아버지를 데리고 이렇게 쫓겨나가지고서 곳곳을 막 방랑하면서 돌아다니는 그걸 그린 게 두 번째 비극인데 그게 콜로누스의 오이디푸스입니다. 거기에 보면 옛날 그 비극에는 합창단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데요. 비극을 상연할 때 합창단이 있는데 그 합창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주로 예언을 발설하는 겁니다. 예언을 가지고 노래를 옛날에는 시가 그냥 시만 따로 있는 건 없습니다. 전부 다 노래 속에 시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노래를 예언시를 이렇게 부릅니다. 그 중에 가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온 곳으로 빨리 돌아가는 것이 그 다음으로 좋은 일이거늘 하는 막 합창단이 노래를 합니다. 그 누굴 지칭하는 거냐면 오이디푸스를 지칭하는 겁니다만은 그게 이제 니체라든지 이런 인물들에 의해 가지고 그 이제 유명한 말로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됩니다. 어떤 말이냐 하니까 인간에게 전부 다 모든 인간에게 하는 말로 전해지는 겁니다. 태어나지 않는 것이 최선이고 왜?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하는 사실을 알죠. 반드시 죽는다 하는 사실을 갖다 자꾸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 엄청나게 나쁘고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허무에 빠지게 되고 이 저주받은 존재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막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는 게 최선이다. 그럼 태어났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러니까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즉 빨리 죽는 것이 그 다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니체가 그걸 실레노서적 지혜라고 번안을 해가지고서 실레노서가 가르쳐준 지혜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니까 이제 이런 허물을 중심으로 한 겁니다. 그렇게 보는 인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허물을 갖다가 그래서 인간은 견딜 수 없다 보니까 그 허물을 극복하고 싶은, 즉 죽음을 극복하고 싶은 욕망이 일겠죠. 여러분들 안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영원히 살고 싶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100세 넘게까지 살고 싶은데 그것은 조금 확장하면 영원히 살고 싶다. 이런 것도 되겠는데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뭐라 합니까? 영생을 이야기하죠. 영생. 영원히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이 죽는 필연적으로 소멸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기독교가 성립되겠습니까? 성립이 안 됩니다.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안 죽는데 왜 굳이 교회 다녀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죽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안 죽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을 것이요 설사 죽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불교 쪽으로 탁 가면 또 어떻게 될까요? 불교 쪽에 가면은 어차피 우연히 태어나고 반드시 죽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환상이다 합니다. 내 자신이 아예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서 무아 그러는 거 이제 들어봤습니까? 무아 사상. 그죠? 내가 없다 이 말이야. 아예.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색즉 시공 그런 말 들어봤죠? 색이 뭡니까? 일체의 존재하는 온 우주를 일컬어서 색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색이고 있다고 여겨지는 건 다 색입니다. 색은 곧 뭐다요? 공이다. 공은 뭐냐니까 텅 비어 있다는 건데 그 공이란 말이 원래는 무인데요. 무인데 중국으로 오면서 중국 아들이 무를 이해를 못하니까 번역하면서 공으로 번역했습니다. 텅 빈 공으로. 그러니까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것은 색즉 시공. 존재한다는 것은 곧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불교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존재한다고 여기는 것은 뭐죠? 자꾸만 한쪽만 쳐다보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다. 필연적인 동행이라고 했죠. 그것도 알고 보면 착각이다. 그래서 그게 착각임을 정확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뭐죠? 참선을 수행을 하고 도를 닦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완전 반대입니다. 기독교는 뭐죠?
없다고 여겨지는 것, 필연적인 소멸, 우리의 이 무의 어떤 필연적인 가능성이죠. 필연적으로 무로 둘러빠일 수밖에 없는데 기독교는 뭐죠?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필연적으로 무가 되면 잘못된 것이고 완전히 존재하는 쪽으로 간다 이렇게 하고, 불교에서는 지금 살아있는 것도 알고 보면 있는 것도 이건 알고 보면 착각이다, 알고 보면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 반대입니다. 대한민국에 딱 보니까 불교도 하고 기독교도들 하고 숫자가 거의 같더라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말이죠. 그때는 우린 조선민족들이, 한반도 조선민족들이 말하자면 어떤 종교를 믿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말이죠. 천도교도들이 300만 명이고요. 불교도는 10만 명, 기독교도는 2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때 당시 2만 명밖에 안 됐는데 100년도 안 돼서 지금 거의 기독교가 엄청나게 장악을 해버렸어요. 남쪽에 미군정이 안 들어서고 했으면 과연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을 했을까요? 그런 겁니다. 미국이 지배를 하다 보니까 지금도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천도교는 완전히 짜부라져 버렸고요. 천도교는 우리 스스로 만든 종교인데요. 동학 이걸 바탕으로 한 것이 천도교잖아요.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 하니까, 종교가 성립하는 데에는 꼭 보면 묘하게도 이 필연적인 소멸, 우연한 탄생 이런 걸 갖다가 빌미로 삼아 가지고서 너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이런 식으로 인간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해가지고서 우리 실제 현실의 나라고 하는 것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우연과 소멸로 이렇게 완전히 점철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서 그걸 극복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종교가 성립한다 이 말입니다. 철학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철학은 지금 이런 우연적인 탄생이고 필연적인 소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긍정할 수 있을까 이걸 갖다가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인간들이 그걸 긍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는가 이런 걸 갖다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걸 생각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이제 우리 스스로를 나는 누구인가 할 때 그 근본 조건을 또 하나 생각을 해봐야 할 게 있습니다.